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없이 괴롭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자다가도 벌떡 깨게 만드는 사람. 함께 먹은 밥 한 끼가 평생을 채한 것처럼 가슴에 얹혀 있는 듯한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분노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미운 사람이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미운 것은 분명 그 사람인데 정작 밤낮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니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나를 까맣게 잊고 두 발 뻗고 잘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가 만들어 놓은 과거라는 지옥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의 사슬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져 내 삶을 송두리째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괴로운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신 걸까요? 우리 시대의 현자로 불리는 법륜스님께서는 이 지독한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켜 줄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생각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복잡한 수행이나 어려운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 방향을 아주 살짝 단 한 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움의 지옥에서 걸어 나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해 가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법륜스님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미움의 불씨를 끄고 평온한 잠을 선물하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은 때로는 보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아프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먼저 인생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더욱 아깝고 억울하게 느껴진다. 젊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야 라며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 소중한 인생을 망친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느껴지는 것이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부장으로 승진할 뻔했는데 그때 그 과장이 내 뒤통수를 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치가 떨려요. 내 인생이 그때 확 바뀌었거든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승진에서 밀려난 경험, 친한 친구의 배신, 동료의 모함 등등.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더욱 깊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은 특히 크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줬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녀를 키우면서 들인 정성과 사랑에 비해 돌아오는 관심이 적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이것이 때로는 자녀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쌓인 실망과 원망이 어느 순간 폭발한다.
젊을 때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저런 식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하며 평생 동반자였던 사람이 가장 미운 존재로 변하기도 한다. 형제 자매들 사이의 갈등은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유산 문제가 생기면서 더욱 심해진다.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모셨는데 너는 뭘 했다고 똑같이 나누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혈육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도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예민해진다.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며 기분도 자주 우울해진다. 젊을 때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도 줄어든다. 결국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을 해소할 출구가 없어지면서 그 감정들이 더욱 깊이 침전되어 마음을 좀먹게 되는 것이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등산이라도 가서 풀었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그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혼자 생각만 하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요.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때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일들이 떠오른다. 특히 상처받은 기억들은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계속 반복해서 재생된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 하며 혼자서 되뇌면서 분노를 키운다.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니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 한 여성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외로워지니까 그 생각만 더 하게 되고 정말 악순환이에요.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대량 분비된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올라가며 근육은 긴장한다. 이런 반응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문제없지만 계속 반복되면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위험도 높아진다. 위궤양, 두통, 불면증 등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실제로 한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마음에 깊은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계시죠. 약으로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게 된다.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이제 좋을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미움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현재를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과거의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을 다시 체험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감동받지 못한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 있어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재미있게 놀아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손주들이 귀여워 보이지도 않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까워져요.
내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인생의 시간이 소중한데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미움에 빼앗기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 미워하는 마음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장 악질적인 도둑인 것이다. 미움의 감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다.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관계들까지 오염시키는 것이다. 미운 사람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면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된다.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 하며 별것 아닌 일에도 버럭 화를 낸다. 가족들은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점점 눈치를 보게 된다.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대화도 줄어든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만날 때마다 미운 사람 이야기만 하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지쳐한다. 또 그 이야기야? 하는 표정을 지으면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라며 친구에게까지 화를 내게 된다. 결국 미운 사람 한 명 때문에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정작 그 미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혼자서 모든 관계를 망치며 외로워져 가는 것이다. 이제 법륜 스님께서 제시하신 놀라운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지금 과보를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보란 자신이 지은 업, 즉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우주의 법칙이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이미 상당히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이미 시기, 질투, 분노, 열등감 같은 온갖 번뇌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남의 행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해 늘 남 탓만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삶이 행복할 리 없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고 있는 과보인 것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한 회사에서 동료를 모함해서 좌천시킨 과장이 있었다. 그 과장은 처음에는 자신이 승진했다며 좋아했지만 얼마 후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사례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온갖 트집을 잡고 구박했지만 결국 아들마저 어머니를 멀리하게 되었다. 노년에 가장 의지하고 싶은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녀는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지은 업보를 스스로 받게 된다. 그들도 한때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선가 크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갑자기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결핍되어 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 50대 여성의 경험담이다.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며느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법륜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야말로 불안하고 불쌍한 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며느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30년간 품어왔던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뀐다. 연민이란 동정이나 가엾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화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거나 정당화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열등감에 시달렸으면 남을 깎아내리면서 만족을 얻으려 할까? 하고 그의 인생에 숨겨진 그럴 만한 사정을 추측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늘 화를 내는 상사가 있다면 저 사람도 집에 가면 아마 아내한테 무시당하거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가 심할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겪는 과보와 고통은 온전히 그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 과제와 나의 인생 과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문제에 내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가 길거리에서 넘어지든 다른 사람과 또 싸우든 그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그저 나의 길을 묵묵히 갈 뿐이다. 이렇게 그의 문제와 나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미움이라는 질긴 족쇄에서 풀려나 비로소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그 밉던 사람 역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내 인생에 나타난 스승이었을지 모른다. 그로 인해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다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얻었을 수도 있다. 또는 내 안의 약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에 집중하며 그 경험을 나의 성장 스토리로 바꾸어낼 때 미움의 상처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지혜의 훈장이 된다. 오늘 우리는 미운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향한 미움을 멈추고 그가 스스로 지은 업보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움의 칼자루를 그에게서 나에게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밉게 행동해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움을 거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지독한 독약을 매일 마시며 스스로를 파괴해온 어리석음을 멈추고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던 나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힘도 천당으로 만들 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하룻밤, 아니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이 지혜로운 생각, 그는
지금 과보를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미움의 먹구름이 걷히고 그 자리에 연민과 평화의 햇살이 비추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고요한 밤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 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